8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열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내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끊임없이 내고 열정을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에 들어갈 채비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 열정을 품어보지도 못하며 그 열정을 드리지도 못하는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열정은 있는지요? 그리하다면 그 열정이 있는 그 열정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망과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바울의 선교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 안에서 뜨겁게 열정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당금질하게 하셔서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며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 더욱더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얘기는 미지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뜨겁다. 열정이 식어있다. 그런데 식어있는 게 아주 찬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 여러분, 이 우리 구장로님이 제일 싫어하는 물이 뭐냐면 미지근한 물이에요. 제가 결혼을 처음에 했는데 부부싸움의 첫 번째 동기가 뭐였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정수기도 발달이 돼 있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생수들도 많이 팔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신혼 때만 해도 물을 보리물로 끓여 먹었어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우물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약수를 떠오는 게 아니니까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물을 끓여 놓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붕어해요? 빨리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기가 무섭게 특히 여름에는 금세 없어지니까 끓여 놔두면은 그게 식어야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으는 그 과정이 어때요? 매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기 전 과정인데 물이 떨어졌으니 어때? 그거 갖다 드리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걸 원했느냐? 내가 원한 건 찬물 하나인데 그 차가운 물 하나를 대령을 못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뒤지게 혼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가도 계속 그러면 이제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화를 내잖아요. 부부싸움이 진짜 어이없는 거 그런 데서 싸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이 미지근한 거예요. 아예 시원하던지 아싸리 그냥 뜨거워서 후후 불어먹던지 둘 중에 하나야 시원하지요. 이거는 매지근해가지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안맛도 아닌 그런 것이니 어떻겠어요? 맛을 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는 하겠습니까?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딱지나는 거죠, 우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미지근한 거를 싫어하신대요. 자, 사찰에서 겨울에 불 조심하시오. 불 조심해야 하오. 제일 고승이 둘째 고승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고승이 또 그 다음 고승에게 불 조심하시오. 불 조심. 그 밑으로 불 조심하라. 불 조심. 내려가가지고 어린 이제 승려에게까지 불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이랬어요. 불 조심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찰에서 엄청난 불이 날았어요.
뭐 불을 끌 수도 없어. 싹 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오느냐?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 불 조심하시오. 말로는 했어요. 불 조심하시오. 전했어요. 불 조심하시오. 그런데 불조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는 거예요. 불조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씨를 조심해서 요렇게 끄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불씨를 요렇게 해서 조심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탈 때는 여기서 불꽃이가 타놓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집어넣고 이래야지만 불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모래주머니도 준비해놓고 물두덩이도 좀 준비해놓고, 그래서 바로 그냥 불이 붙었다 그리고 확 갖다가 뿌릴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야 하느니라. 불 조심하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불 조심하시오. 불 조심. 알았습니다. 불 조심. 불 조심 말로만 한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에요? 이게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 지침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에 꺼지지 못하는 그런 굉장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내가 열정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죠? 불이 나지 않으려면 우리 어린 승려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 여기 불씨 조심해.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퍼가지고 요렇게 삽을 딱 따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물 있자. 여기다 항상 양동이를 갖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완전 모락모락 난다. 그러면 훅.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연습. 잘했어. 준비됐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제 그것을 생활화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미지근한 데에서의 이 문제, 이 사찰이 불나는 문제가 또 하나 뭐냐? 미지근한 것, 지금 듣고 대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기의 실존의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도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나는 잘난 것 같아. 나는 똑똑한 것 같아. 나 정도만 닮으라 그래. 나 정도는 짱이야. 이런 마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손깍질 받고 있는. 아이고 게을러. 아이고 못 써. 약속도 안 지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믿을 사람이 못 돼. 뭘 믿어? 저 사람을 믿으니 내가 저걸 믿겠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자기는 그 소리 듣는 거에 대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어때요? 감각이 없으면 불내가지고 탁 기었을 때 이 살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물이 줄줄줄 나오게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감각이 뜨거! 오면 튀었나봐! 이렇게 보게 되지만 감각이 없어 보세요. 이거 언제 그랬지? 이게 뭐요?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 이거 물집 잡혔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쭉 나오네. 아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어. 어디 왔어? 이거 어디? 이만큼 헛헛해. 여기 뭘 바르지? 그래서 딱 쳐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데에서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이 미지근한 자를 싫어하는데 열정을 식었다. 거기에서 문제는 늘 있게 마련이. 어떻게? 조심하라 했는데도 그 조심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없고, 또한 민감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일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느냐? 열정. 여러분, 미지근한 거하고 열정하고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같이 전도합시다. 네,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우리요 떡볶이 화요일 목요일날 전도하는 건데요. 요렇게 해요. 오실 수 있겠어요? 저 그날 직장 가요. 그럼 목사님 제가요 우리 집에 올라가면서요 우리 계단에 우리 문에라도 붙일 테니까요. 저 직장 가서 못 테니까요. 주보 좀 주세요. 주보. 그래가지고 그냥 주보를 테이프를 착착착착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올라가는 계단의 문마다 착착 GS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하는 GS를 믿으라. 착착착 그리고 붙여놓고서 주여 여기서 열매 맺게 하소서. 짠하고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했어도 우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주보를 붙였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열매 맺게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감각 있는 자예요. 반응 있는 자라고요. 이런 자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전도하시다. 떡볶이 전도했다. 나는 관계가 없어.
난 못하니까. 나는 안 하니까. 나한테는 달란트가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나? 이거 다 어떤 삶이에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열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거는 내가 느끼기에 그런 것이지 내가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는 무감각한 자라고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자입니다. 열정 없는 자. 자,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4K 반지를 3돈짜리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바로 끝나자마자 이름을 탁 부를 테니까 그 사람들 딱 나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갑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4K 3돈짜리 반지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가 뽑혀가지고 자 누구 아무개 권사님 나오세요. 나머지 사람들 시험이 충만한 거. 왜? 나한테 14K 반지 왜 안 주냐고. 나도 열심히 드렸는데. 이건 어때? 벌써 반응하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뜨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욕망에 대해서는 이런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데 왜? 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많은 사명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느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기 전 하는 말씀은 너희가 반응 있는 자냐 반응 없는 무감각한 자냐 너에게 열정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네 마음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네가 아끼지 아니하며 하며 너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너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너 미지근해? 나 싫어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반 세상 반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갔다가 반 생활도 갔다가 그러다 좀 정신 못 차리면 세상 쪽으로 더 기울었다가 그 다음에 정신이 조금 나오면 또 교회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열정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돈 열심히 법니까? 나한테 돈이라는 게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열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왜 약속 잘 지키고 막 친구 만나는 거 기다려줘요? 친구 만나는 기쁨의 열정, 나를 즐겁게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스타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콘서트를 열어요. 그 콘서트는 엄청 비싼 콘서트비를 내면서도 거기를 꼭 가서 들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의 콘서트는 놓치면 난 죽어요. 난 밥을 안 먹어도 그걸 한 달 동안 모아도 나는 거기를 가야 돼요. 이거 뭐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열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거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제쳐놔도요. 예배만큼은 우선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해요. 이상하게 세상에 대한 열정은 막 타오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왜 이렇게 자꾸 쭈그러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암살을 음모했어요. 바울을 쳐 죽여버리자. 저 새끼가 오면은 오는 즉시 저 새끼를 죽여버리자. 새끼라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기독교 악의 쓴뿌리 예수를 전하고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이득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 저런 말을 전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 저들을 제거해야 돼.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목숨을 위협했죠. 매를 맞았지요. 로마 총독에 찾아가서 벨릭스에 의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졌지만 그 벨릭스도 어때요? 또 이익.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익, 돈, 물질 이거에 눈에 멀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2년 동안 구주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놓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익금을 받아먹으면서 챙겨요. 그 다음 총독 베스도가 오니까 그때서 그 사람에게 넘겨요. 그 베스도는 어떡합니까? 결국은 로마로 보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것이 또 어땠습니까? 14일 동안에 큰 풍랑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고요. 계속해서 믿어온 하나님의 신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너는 그것을 믿냐?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다. 너는 가서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이루어줄 것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독사에 물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기도 해요. 그러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한 사랑과 격려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저들에게 체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도 만나요. 여러분 1, 2차 바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럽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저쪽을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때 이태리가 있는데 그 이태리 로마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지역에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던 그 동지들이요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요 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영접하고 2회 동안 또 잘 섬겨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 로마 입구에서도 많은 또 그러한 교우들이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열정 가운데 누가 그 열정을 끌어내는지 아십니까? 교우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운이 쭉 빠지다가도요 교우 한 사람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편이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 믿어요. 그 말씀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늘 보거든요. 힘내세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건의에 붙이셨어요. 딱 그러면서 아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힘이 확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뭐 저한테 돈 갖다 주라고요? 저한테 뭐 먹을 거 필요한 거 공급해?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천장 밑을 뻗친다고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격려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이 열정이 꽃피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15절의 말씀에 기록돼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열정은요 담대함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성도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그래 사람은 사랑을 주라고 있는 거지 믿으라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했어.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에게 내어주고 나에게 이제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까지도 아셨지만 끝까지 그를 애우시고 끝까지 그걸 티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떡을 같이 떼어주셨고 같이 축사해 주셨고 같이 안아주셨다. 알고도 그렇게 품어주셨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도 그 예수님의 마음 가져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한 번 또 다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감사만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주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초에 깔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열정부터 시작돼요. 그 열정이 바로 무엇이냐? 믿어주는 열정.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성도를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사랑의 관계로 갖고 맺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관계 그냥 믿어줘. 내가 당신을 믿어. 이 관계가 더 열정적이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게 더 열정적이겠어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도 떠나잖아요. 떠날 땐 말 없이 떠나가세요. 후회하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분이 우리 집 동네 뒷동네에서 사세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이것이 열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바울이요, 열정이 어디서 생겼나?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안에서 열정을 찾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거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나 같은 자,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는 열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열정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로마로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서 급기야 이제 로마에 당도하게 되지요. 딱 당도하게 됐을 때 이 바울이요 얼마나 열정적이지 아십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7절. 자, 시작.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이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내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무엇으로 들어갔냐면 죄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바깥에 돈을 내주면서 세를 내는 여관에서 말하자면은 간수 하나가 그를 지키고요. 로마 병정이 그를 지키고요. 거기서 혼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방을 딱 마련하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배멀미했죠. 고생했지요. 많은 핍박을 받았죠. 굉장히 많은 또한 힘든 일도 겪었죠. 그 다음에 여독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얼마나 항해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방이라고 독방이라고 하는 돈을 내는 자그마한 방에 있으면 나는 낙심해서라도 좀 이렇게 쉬든지 좀 이렇게 쭉 풀어졌을 텐데 딱 3일 되자마자 자기 짐 풀어놓고 밥 먹고 쉬고 다 치워서 딱 마련해 놓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나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로마에서 죄를 찾을 만한 죄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재판을 보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가해서 이렇게 처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소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 열망하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내 열정은 오직 그 예수에게 받은 사랑, 내가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 나는 매인바 되었습니다. 내 열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사들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독방 신세도 맞이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 생활도 맞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2년 이태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언제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될지 모르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할 것, 내 민족에게 이 예수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가 그 독방에 오자마자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 이것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지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얘기는 뭐냐면 열정이라는 건 첫째,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열정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온 이태라고 써있죠. 이때 왜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묵히게 되냐면요, 가이사에게 항소했을 때 유대인들이 저를 풀어주지 마시오, 저는 죽을 죄인이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제목을 로마 법정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소한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 재판을 볼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제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로마법에서 이가 항소할 만한, 또한 이를 고발할 만한 내용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에 준하는 벌을 그 고소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유예되는 게 18개월이에요. 만 18개월.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거 취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때요? 그냥 죄수 생활로 아무 이유도 없이 복음 전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 로마라는 이방에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옥중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옥중에서도 이루어져요. 갇힌 중에서도 이루어져요. 자유롭지 않은 중에도 이루어져요. 나갈 수 없는 중에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내가 이방 민족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 앞에는 누구도 못 넣어줘요. 방 안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해? 자기네 오는 날짜를 정했어요. 시간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모세의 율법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메시아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대처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고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마지막 메시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들어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아무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도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옥살이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에서는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복음을 못 전하게 막 막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에서는 내가 이방 민족에게 너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인은 감옥살이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딱 오자마자 짐 풀자마자 3일 후서부터 사람들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을 보면 되냐면은 그 28장에 보면 예. 2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짜를 정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한테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어쩔 때 보면 나한테 요 날만큼은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어. 왜? 나에게 쉬는 시간이 요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나만 그냥 가만 냅두는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 중에서도요, 그런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중이고 찾아오면요,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열정 아니겠어요?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최고야. 아니야 최고야. 이 세상에 예수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가 최고야. 아니야 성부성자 최고야. 성령. 이렇게 정말 가사 잘 만든다. 유치 찬란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 시간 드리는 열정.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얼만큼입니까? 우리 바울처럼 갇혀 있든지 나가든지 들면 날면 저녁 때가 되든 아침 때가 되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저께
제 딸이 찡찡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까지 과제를 하느냐고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영광 다 내 거야, 그 영광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약을 올렸어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어디다 쓸 때 가장 그 열정이 빛나느냐? 주를 위해 쓸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나 영화 이거 진짜 재밌어. 밤새서 다 볼 거야. 짱이야. 영화 보는데 드라마 1편부터 우와 이거 장난 아니야. 2편 3편 끝까지 봐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3시 4시 2시 막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열정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열정을 막 다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열정만큼 나타나죠. 열정이 안 돼요. 눈이 자꾸만 개심츠려져. 그렇다면 그 열정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미지근하면. 여러분 온전한 시간을 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정 있는 바울사도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어떻게 온전한 시간을 들여 열정을 줘야 되냐? 머문 자리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꾸 탓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이러한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열정은 어디 있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뭔가? 이걸 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거 아세요? 없는 거 아는데 그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없는 중에 드림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바울이 꼼짝 못하는 거 아세요? 근데 바울 보고 나가서 전하래요? 아니에요. 그가 안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머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열정은 누구도 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했어요. 여러분 오는 사람 다 영접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너무 지치게 해. 저 사람 와가지고 나한테 진짜 쓸데없는 것만 질문하는데 내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그 사람 맨날 와요. 이런 사람까지 다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있고 맞지 않는 자 있어요. 그러나 열정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서 그 사랑으로 타오르는 자는요. 다 맞이하는 거예요.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게. 마음에는 이미 격이 두어 있어요. 이거 문제인데.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이런 게 조금 걱정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암만 해도 이렇게 같이 대할 때 대면 하겠죠. 사람은요 마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 미지근해지지 맙시다. 뜨거워집시다. 그 열정 식혀버리지 맙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 그 열정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열정은요 막을 수 없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자녀가 딸내미가 웬 이 딴만한 아저씨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멋있대요. 결혼하겠대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한 9살 10살 먹은 차이가 나는 아저씨하고 결혼하겠대요. 아직 시집갈 나이도 안 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도 결혼한다고 뒤집혀 놓으면요 열정이 막 솟아올라가서 뜨거우면요 누구도 못 걷져요. 도망을 가든지요 주랭랑을 치든지요 뭔가 일을 치지요. 절대 열정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읍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아멘.
야, 너 미쳤냐? 너는 만날 수요일 날도 교회, 금요일 날도 교회, 주일 날도 하루 종일 교회. 뭐 갑자기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교회. 야, 너는 만날 교회에서만 사냐? 너 목사님 될 거냐? 그래? 나 지금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나를 갖다 목사님처럼 여기고 잘 섬겨주셔. 너도 가볼래? 내가 목사님인지 아닌지? 이럴 수 있는 막을 수 없는 열정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막, 야, 너 오늘 꼭 갈 거야? 엄마 아빠가 놀러 가야지. 안 돼. 엄마 나 예배 갔다 오면 가. 절대 움직이지 마. 나 예배 갔다 오면 가는 거야. 이런 열정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열매시키 빨리 가자니까 없어졌어. 아이고, 교회 갔구먼. 천상 기다려야지.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열정.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늘 불안하게 뛰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때 좋으나 봐라. 절대 안 조를 거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졸음이 나를 못 막아요. 이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열정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자예요. 차지 않고 매지근한 자예요. 매지근하지 않은 자예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일 할 때도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서 반찬 만들 때 시간이 적어서 그렇죠. 시간이 조금 쫓겨서 그렇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반찬이 맛있잖아요. 아멘. 먹지도 않는 감사해요 쌤이. 달란트 5달란트 나갑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요. 저는 그래서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소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도끼로다 한 대 팍 쳐요. 너 죄졌지?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너 공로로 의인되었지? 너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 예이. 그런 다음에 네 안에 있는 불순물도 이기심 더럽고 추악한 거 다 내어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소서. 그리고 다 빼낼 거 빼내고, 그 다음에 다 정결한 물을 싹 씻어가지고 다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잘릴 것도 많고 가죽도 벗겨야 돼. 가죽도 다 벗겨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거 일일이 다, 그 다음에 피는 또 따로 받아야 돼요. 세상에 정 하나님 앞에 드려질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리는데요, 소 잡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사랑하는 지석군, 소 한 마리 줄 테니까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오시오. 소 잡을 수, 저기서 하면 하네. 소 잡을 수 있겠어요? 바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 황소예요. 그러니 황소를 드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여 흠도 없고 아무 티도 없고 순전한 걸로다가 제일 감 나가고 살찐 송아지로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탁 떠서 하나님 앞에 관유로다가 쫙 벗어 향기 나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야,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를 탁 타고 올라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서 짐을 풀고 침대에 탁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그때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막을 수 없는 열정이지요. 목사님, 힘들게 왜 힘들어요? 이거는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이 힘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밤을 새도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연애를 해봤잖아요. 밤을 새도 몰라요. 그리고 뭐 어딜 가도 몰라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열정이 확 빠진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요즘에 찬양다 이렇게 연습을 맨날 시키세요. 얼마나 내가 요즘에 감사한지 몰라요. 전사님만 요즘에 우리 전사님이 열정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 기타를 푹푹푹 치면서 자, 그거 말고 말면서 연습시키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막 뿜어낼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향기 아니었어요? 막을 수 없는 열정. 바울 사도의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런 열정을 드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한 게 뭔지 아세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겁도 없어요. 겁다그래도 없어요. 배짱이 두둑해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누구 배짱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쩔래? 나왔어. 이런 은혜.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어때요? 또 거침없는 게 뭐냐면 일어난 행동 따위에 대해서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걸렸어? 비켜. 걸렸어? 비켜. 이래가지고 탁탁 치면서 막힘없이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대해서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예배 다 드리기가 어디 쉽습니까? 다 드리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영심씨가 있는데 그 영심씨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누가 봐야 되고 누가 얘기해주고 영심씨가 나한테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거 설명해야지 압니까? 안 해도 알거든요.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얼마나 드리는 거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뭘로 오는 거죠?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열정. 잘르세요. 저 갑니다. 저 예배 날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오면 안 잘려요. 그런데 담대하니까. 거침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종들이여,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열정으로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열정을 불태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듯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듯,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예배를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웁듯 이렇게 열정을 단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찌 정성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어찌 온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열정, 어떠한 사정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열정, 그리고 반응하고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늘 행동하며 감각 있는 자, 반응이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열정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잠도 이겨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잠을 못 이겼어요. 저는요, 지금도요, 딱 여기 되죠? 그냥 자요. 다른 사람은 자리를 뜨면 잠이 안 온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디서든지 자요. 그런 축복 확실하게. 저는 잠자는 자에게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더니 저는 그런가 봐요. 엄청 사랑받아요. 그냥 탁 하면 자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이틀 밤을 재도 3일 밤까지 재가지고 거의 뭐 2시간, 1시간 중간에 사이잠을 자도요, 그 잠을 이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열정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전하리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는데 그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귀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리라. 저들의 영혼을 살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겠노라.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사람됨과 종됨을 나타내 보이리라. 여기에 대한 열정을요, 나의 잠, 나의 무력감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열정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열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은 자꾸 뜨겁게,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망으로, 열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아멘. 여러분 열정을 간다면 열정에 대한 열망에 대한 열매가 어찌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여, 오늘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그 열정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그 열정을 인정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죄종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바울 사도가 했던 열정들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의 충동으로 인해 붙들리고 비방당하고 끌려가고 매맞고 죽이려 들고 결박하고 폭행을 당하며 찢기고 죽기 전에 정말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으며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었지요. 그러나 저를 가두어놓는다 할지라도 저의 가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둬져 있는 사건과 저의 환경과 여건은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 시간을 드릴 수 있었고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장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그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